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한 절만 보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32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찾으셨나요? 네? 네, 1장 1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어서 서신서들의 배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몇 주간에 걸쳐서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배웠는데 전도 여행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것이 서신서들의 배경이 되고 또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서신서들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서신서들을 하나하나 배경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신서들에 대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고 계세요? 서신서는 구약에 나올까요? 신약에 나올까요? 네, 신약. 그럼 신약은 총 몇 권이 있을까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시온이 몇 번? 27권. 39, 27 이렇게 외우면 쉽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어떤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신약 성경은 어떤 순서로 책이 묶여져 있는지 아세요? 27권이? 가나다 순으로?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 같은 분류끼리 묶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시간 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분류해 놓은 것이 아니라 종류대로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 복음서는 맨 앞에 예수님의 행적을 잘 나타나고 있는 복음서는 맨 앞에, 그 다음에 역사서 하나, 그리고 편지글 서신서 21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예언서 1권, 그래서 총 27권이 종류에 따라 이렇게 책이 정렬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들을 먼저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음서가 몇 개가 있다?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것을 4복음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역사서는 몇 권 있다? 1권. 어떤 거? 사도행전. 잘 찾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는 총 몇 권 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서신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27권 중에 21권, 거의 대부분이 서신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신서를 잘 배경을 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1권, 책 이름은 요한계시록. 신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것 중에서 서신서를 배운다고 했어요.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배울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일까요? 공동 서신일까요? 바울 서신. 어떻게 알았어요? 그 안에 다 나와 있죠. 그럼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차이는 뭘까요? 바울 서신은 뭐고 공동 서신은 뭐고?
아주 정확하게 말해 주셨습니다. 바울 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글을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기록한 것은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이라고요? 14권. 신약 성경이 몇 권이라고 총? 27권 중에 14권을 바울이 썼대. 그러면 거의 절반을 바울 사도가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잘 익혀놓으면 그 배경을 쉽게 알아서 그것이 왜 쓰였는지, 그냥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서, 에베소서 읽으면 그냥 배경하고 떨어져서 그 내용만 읽기가 쉬워요. 그런데 배경을 잘 알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배경을 계속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복습하는 의미에서 계속 복습하고 그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울 서신 총 14권이 있다고 했어요. 14권을 분류하는 방법이 학자마다 다양해요. 2개로 나누기도 하고, 3개로 나누기도 하고, 4개로 나누기도 하고, 4개로 나눠도 또 사람마다, 학자마다 분류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이 세 분류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 3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리고 지금 총 14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서신 총 몇 권이라고요? 14권. 그런데 어떤 학자는 13권이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이다 말하는 학자도 있고 바울서신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람은 바울서신에 포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함하기도 않기 때문에 포함하면 14권, 포함하지 않으면 13권이에요. 그래서 이걸 빼면 3가지로 바울서신을 여행서신, 옥중서신, 목회서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으로 2가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건 학자마다 다른데 그 뜻을 알면 이것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행서신은 어떨 때 쓴 서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전도여행 때 쓴 것이고, 옥중서신은 감옥에 있을 때. 그 목회서신은 교회한테. 다른 데도 다 교회인데. 목회서신은 목회자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다 이후에 전도여행도 끝나고 옥중에서 나와서 목회자에게 특별히 쓴 내용이 담겨있는 서신을 목회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서신에 포함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옥중서신,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글은 뭐뭐가 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서신에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있어요. 근데 엄격하게 또 말을 하자면 이 디모데 전서, 후서,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또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옥중서신으로 포함될 수 있는데, 이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편지를 특별히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어떤 분은 바울서신에 포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애매해요. 맞아. 다른 이 서신들은 분명히 나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첫 부분에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서신하고 좀 달라요. 분명히 바울 서신은 쓸 때 나 바울은 친히 편지하노니 뭐 이런 식의 자신을 밝히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안 써 있어서 이건 히브리서는 공동서신에 포함해야 된다. 누가 썼는지 안 써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안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잘 보면 그 구약의 내용들을 잘 밝혀주고 해설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초대교회의 이 히브리서를 바울서신과 함께 묶어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았을 때 또 문체적인 아주 독특한 면이 있을 때 그것이 바울 거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서신으로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울서신에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포함해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서신의 배열 순서, 바울서신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아닌데? 성경 펴보세요. 사도행전 다음에 무슨 서신서가 나오죠? 로마서.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빌레몬서? 골로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나오죠. 이 순서가 무슨 순서일까요? 예, 교환의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대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기록한 순서대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순서대로? 분량순. 제일 두꺼운 게 앞에, 그 다음 두꺼운 거 앞에 이런 식으로 분량순으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먼저 쓰인 거였을 때 아니다? 아니에요. 시대 순서인 게 아니고 가장 자세하게 길게 쓴 것이 앞으로, 그 다음에 짧은 것일수록 뒤로. 그런데 히브리서는 13장까지 길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바울 사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서신에 포함하지 않고 공동서신의 맨 앞부분에 이렇게 포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제 역사를 이해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5주에 걸쳐서 바울의 전도여행 복습까지 해서 살펴본 이유입니다. 이것이 언제 기록됐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 전도 여행 중 쓴 책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기록한 글이 어떤 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맞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무엇을 썼다? 마게도냐에 있을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어떻게 됐죠, 바울이? 맞아요. 로마로 갔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사도행전의 우리 마지막 때 로마에 갇힌 사도 바울을 봤는데 그때 감옥에 있을 때 무슨 성경을 썼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 썼어요. 그래서 이것을 1차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라 해서 특별히 옥중서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1차 감옥에 있을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풀려났어요. 풀려났을 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에 투옥되었어요. 왜 로마에 다시 투옥됐을까요? 우리 시온이한테 한번 말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또 신성모도? 아닌데 같은 죄 아니었어요. 이건 다른 죄였어요. 어떤 죄였을까요? 유월절을 안 지킨다. 그건 1차 감옥에 갇힐 때 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안식일 지킨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한번 말해줬는데 우리 시온이한테 이때 당시 로마 황제가 누구였을까요? AD 60년경에 아주 유명한 로마의 황제 네로라는 황제 들어봤어요? 역사책 많이 읽었는데 네로라는 황제가 아주 특이한 황제였어요. 어떤 황제였냐면 아주 기독교회는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로마에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잖아요. 로마라는 그 큰 땅의 수도가 로마인데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아주 큰 화재를 일으켰어요. 들었죠? 이제 기억나죠? 예, 아니. 예,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고 그 로마에다 불을 질러놓은 사람이 다름 아니라
기독교인이다라고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독교인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도 잡히고 베드로도 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잡혔어요. 그때 바울이 잡혀서 이제 나는 풀려나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제자,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쓴 것이 어떤 글이다? 디모데후서.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나중에 살펴볼 테지만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두 번째로 감옥에 gat혀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시오 질문하세요. 히브리서는 그러면은 바울이 쓴 거는 확장인데 바울이 쓴 거는 맞는데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확정하진 않은데 이러한 견해 때문에 저는 바울이 썼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또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라는 확정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서신에 포함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고 해서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고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진리들을 잘 붙들으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바울이 서신이 기록된 수서가 제일 마지막에는 디모데 후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면 복습합니다. 이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핍박을 받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쑥 지나갈 때니까 우리 계속 반복할 때니까 좀 외워주세요. 지난번에 그 퀴즈 할 때 내용은 잘 맞히던데 지도를 잘 못 맞히더라고. 어느 지역이 이름이 뭔지 잘 모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보고 핵심적인 지역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여기는 외울 수 있죠? 네,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안디옥. 자, 안디옥에서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택하셔서 두 사람에게 전도를 해나가라. 이방인에게 전도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실루기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산으로. 이때 살라미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저기 써 있는 데다. 마가라는 요한. 마가하고 요한 같은 이름입니다. 마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요한이라고 불리고. 그래서 요한과 함께 동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보라는 지역으로 가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예수를 만나고 또 청도 서기오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예수를 저주하고 맹인이 되게 하고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갔다가? 버가. 이거 그때 문제 났는데 버가에서 어떻게 됐다고? 마가라는 요한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뭐 마음이 맞지 않았나 봐. 정확한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다가 이 버가라는 지역에서 요한이 이탈하여서 원래 있던 지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2차 전도행 떠날 때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느냐에 따라서 또 싸움이 벌어져서 그들 안에서도 서로 나뉘어져 가게 됐죠. 이해되시죠? 자, 버가, 그 다음에 안디옥,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안디옥에서 핍박 받았지만 예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다음 이고니온으로 피해서 갔는데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해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 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에게 격려했고 이 근처에서 돌에 맞아서 기절을 해서 시외로 나가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깨어서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별히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믿는 것은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격려하고 제자들을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 지역으로 다시 왔다가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1차 여행, 전도여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안디옥과 구브로섬, 그 다음에 버가 지역,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서 있었던 일. 1차 전도여행입니다. 계속 반복하니까 쉬우니 대충 알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자, 2차 전도여행 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예루살렘 공회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다시 왔던 지역, 복음을 전했던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을 굳게 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나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어떻게 했어요? 심히 다투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갈랐었어요. 얼마나 썼으면 나 너 같이 못 가겠다 하고 나뉘어졌을까.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섬으로 갔고 바울은 다른 사람 누구? 신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육로로 해서 왔던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지를 다시 돌아보고자 왔던 지역을 갖고 더베라는 지역이나 루스드라를 지날 때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베풀고 제자로 삼아서 동행하여서 신실한 일꾼으로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럼 지금 바울하고 신라, 디모데 이 세 사람 잘 기억하세요. 이 중요합니다. 바울, 신라, 디모데 세 사람. 그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서 있을 때 이 아시아 지역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잘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네, 길이 계속적으로 막혔어요. 그래서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 있을 때 마게도냐 사람, 이 그리스 지역, 이 큰 반도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를 요청하는 환상을 봤어요. 이리로 건너와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라는 환상을 보고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깨달아서 바로 네아폴리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성, 어느 성? 빌립보성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파했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니까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을 감옥에 바꿨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감옥 문이 열렸는데 그 간수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감옥 문이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여기 있으니 죽지 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바울은 뭐라고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역으로 지나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갔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왜 자꾸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냐,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냐라고 계속적으로 쫓아오고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니아에서 어디로 도망갔죠? 데살로니가.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데살로니가.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하려고 그래요. 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썼냐고 안 썼죠.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보내는 편지인데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요. 떨어져 있을 때 쓰는 거겠죠? 편지는. 떨어진 거예요. 이때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잘 알아야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계속적으로 바울과 실라는 어떤 사람에게 쫓기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왜 쫓기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이방인이 아니다. 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도 복음을 전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따랐지만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밤에 그들을 피해서 도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따라왔던 사람은 야손과 다른 믿는 자들을 그를 숨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붙잡아 가두고 바울은 그 밤에 도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도망했죠? 우리 시온이가 그거 지난주에 마쳤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도망했죠? 베레아. 예, 베레아로 도망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시온이가 지난주에 잘 말해줬는데 어때요? 예,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서 성경을 잘 봤고 성경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베레아에 있을 때도 유대인들이 따라왔을까요? 안 따라왔을까요? 또 따라왔어요. 또 따라와서 이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는 수 없이 급히 도망을 했어요. 자기와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이곳에 두고 자신만 빨리 피했던 거예요. 어디로 피했죠? 아테네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피하고 그 아테네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잘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잘 안 믿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다음에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한번 뭐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그냥 여러 철학 중에 하나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덴에서 다음은 어디 갔을까요?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옮깁니다. 이때 텐트를 만드는 사람, 부부, 이름 누구죠?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이 고린도 지역에서 얼마 동안 바울은 머물렀을까요? 오, 아주 어려운 줄 알았더니 그냥 다 알고 있었네요. 시온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텐트. 벌써 다 기억하고 있어요. 퀴즈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네. 베레아에 있었던 실라하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합류를 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드디어 디모데로부터의 이야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뭐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는데 정말 그런가? 그냥 이론만 하지 말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아까 읽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누가 안부 인사를 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실로아노가 누굴까요? 다름 아니라 신라를 다르게 표현하는 게 실로아노예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전도했던 여행은 1차 전도여행일까요? 2차 전도여행일까요? 3차 전도여행일까요? 2차.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다는 것은 1차일까요? 2차일까요? 3차일까요? 2차. 3차 여행은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함께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힌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노니. 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된 줄을 안다.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것이다.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떠나간 것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다음인 베레아, 아덴, 고린도 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정적인 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3장 6절 찾았어요?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디모데가 어디로부터 왔대요? 너희에게로부터 왔다고 그랬어요. 디모데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떤 소식이에요? 우리가 너희들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우리를 간절히 보기 원한다라고 디모데가 바울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곳, 그것이 어디예요? 고린도 전서예요. 진짜 그런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시온이 찾았으면 우리 시온이가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18장 1절부터 5절까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고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18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거기서 있을 때 마게도냐로부터 누가 왔다고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실라와 디모데가 온 장소는 바울이 고린도가 있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봤을 때 디모데가 와가지고 너희들이 간절히 우리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디서 기록됐다? 고린도에서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을 때 그것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이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데살로니가전서를 왜 쓰게 됐을까요?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그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간절히 보기 원해요. 왜 보길 원할까? 바울 왜 이렇게 간절히 보기 원할까? 그리고 그 내용들을 듣고 바울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격려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며 재림과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어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른 내용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믿음이 흔들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격려하고 바른 말씀을 주어서 디모데가 알려준 그 상황 속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는가? 그 교회의 상황을 디모데는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스크린에 있습니다. 자기 성경책에 밑줄 쳐서도 되고 동그라미 쳐도 되고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로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의 복음이 바울이 그냥 전한 것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바울이 그냥 전했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라 이렇게 발언하고 있어요? 그것의 끝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냥 내가 전했다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고 믿음이 생긴 거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 그리고 큰 확신으로 그렇게 믿음이 생긴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어떤 가운데 있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너무 편안하고 안락한 상태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환난 가운데 열심히 믿는 그런 믿음이 마게도냐 지역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이 뭔지 알아요? 네, 모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핍박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려는 그런 모습 때문에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동족,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 중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 평안한 삶이에요? 안락한 삶이에요? 물론 그러한 삶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며 굳건히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빨리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믿음을 허락해 주기 원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그런 모습을 볼 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빨리 가서
얼굴 보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쉽게 갈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번, 두 번 계속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아서 그 길이 갈 수가 없어서 막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노라.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말을 디모데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권면하고 또한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너희 얼굴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 흔들리고 하는 그런 거 내가 빨리 가서 보충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도와 함께 주님께서 다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거룩함에 흠이 없게 거룩하도록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도록 흠이 없도록 하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바울 사도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해요. 어떻게 권면해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배웠다. 우리한테 배웠지 않느냐? 그것을 알고 있는 바를 힘써 많이 행하라. 많이 힘써서 그것을 행하라. 너희가 무슨 명령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이미 받았다. 그 받은 말씀을 온전히 지켜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 너희가 모르는 거 아니다. 들었지만 그것을 확실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을 아는 것을 확실히 행하라. 더욱 많이 힘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함, 구별된 모습, 세상과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우리의 거룩함.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 세욕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형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나 잘 행하고 있기 때문에 마게도냐의 모든 형제에 대하여 그렇게 형제 사랑을 잘하기 때문에 난 더 이상 쓰지 않겠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더욱 그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힘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권면 4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형제 사랑하는 거 다 알고 어떻게 무슨 뜻인지 다 안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르지 않기 원하노니 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시온이 뭐예요? 급히 나오는 바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못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쉽게 말해 뭐예요? 너희가 반드시 알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는 자들이 무슨 뜻이에요? 시오. 자는 자들이 무슨 뜻일까? 쿨쿨 자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 죽는 것. 죽는 것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죽었을 때 그냥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날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는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에게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죽은 사람을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아니에요? 슬퍼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는 것, 자는 것이 끝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것을 믿는다고 하면 이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다. 죽은 자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과 함께 다시 온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오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알기를 원한다. 시온이 시오도 알겠어요? 죽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갔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함께 와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지금 천국으로 지옥으로 가면 영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새로운 부활체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낙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언제냐? 5장 1절부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요거는 알았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과 같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올 것이다. 그때를 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정말 중요하고 암송해야 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아주 간단하고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이거 외우는 외우는 분 있으세요? 오늘 외우셔야 돼요. 많이 들어왔죠? 외워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뜻 이름 교회죠. 주님 뜻 이름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것은 암송을 꼭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16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안 보고 해볼까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외울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볼게. 앞에 보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을 잘 지킬 수 있겠어요? 예. 항상 기뻐할 이유가 우리에겐 있습니다. 왜?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때를 거르고 시기를 걸러서 내가 원할 때만 아니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또 행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함으로 지내며 항상 기도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뜻을 잘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 때문에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는 변함이 없다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 은혜에 기뻐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